자, 오늘 말씀 나누죠. 사사기 23번째입니다. 에브라임의 죽음, 큰 용사 입다의 죽음, 역사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묵독하시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리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은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한 성읍에 장사가 되었더라. 우리는 이제 큰 용사 입다의 마지막 부분, 입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당도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큰 용사 입다가 죽어서 어느 이름 모를 성읍에 장사 지내지는 것으로 입다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노아, 그 노아가 죽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마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메시아의 모형으로 나타났던 입다의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져요. 입다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맞춰요. 그건 실체가 온다는 예언적 사건이요 또 인간 역사의 종국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인간의 역사와 인생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의 실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실체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입다가 죽는 거예요. 노아가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죽는 겁니다. 바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죽음이 에브라임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사건 다음에 붙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가 순결한 처녀로 모형이 되었던 입다의 딸이 순결한 처녀였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부 간음한 여자들이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그렇게 순결한 처녀로 모형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난, 그게 자아 숭배에 빠진 죄인들이죠. 그게 간음하는 여자들이에요. 창녀들. 이 세상 아담 군상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구속의 이야기, 순결한 처녀가 죽음으로 창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구속의 이야기가 이 입다의 이야기잖아요. 입다의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그 큰 용사가 되고 싶어서 제사까지도 방법과 수단으로, 서원제, 이걸 제사를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해버리죠. 제사까지도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해버리는 그 입다의 그 육적 자아가 그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육적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멸해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여 사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서의 새로운 하늘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런 구속의 이야기가 바로 이 입다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는 입다의 육적 자아가 초라하게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종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입다의 죽음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사사답지 않은 것으로 보이겠지만 복음 안에서의 입다의 죽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완료인 것이고 그래서 복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기쁘게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도의 죽음은 가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빼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왜 그 지저분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에브라임의 그 억지 주장이. 입다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엉터리 서원을 하는 바람에 그 엉터리 같은 작자를 살려내기 위해 무죄한 처녀가 죽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입다의 옛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 입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도 되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의 그 억지 주장 이야기는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입다의 죽음 바로 앞에 그게 왜 붙어 있냐고요? 이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입다의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죽음 바로 앞에 그 에브라임의 억지 주장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진멸이 되듯 입다가 진멸이 되어야 하는데 입다의 딸이 대신 죽음으로 입다의 죄가 죽고 새로운 입다가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고 다시 살려내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아담아같이 버리겠느냐. 그 전에는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걸로 끝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다는 이렇게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입다의 승리 소식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승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42,000명이 몰살을 당하는 슬픈 이야기예요. 민수기에서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셌을 때 42,000명이 안 되는데 여기에 42,000명이 왔다는 건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모습은, 이런 억지스러운 모습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억지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제가 이 이야기에서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를 빼놓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하고 승리를 하자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사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한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고 전쟁을 치러서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전적을 왜 너희들이 차지하느냐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왜 안 불렀냐고. 여기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아담 군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쓸모 있는 존재라는 자기 주체성, 그 자기 존재성을 여전히 공고히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움이 됐을 텐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드온의 전쟁은 인간의 힘과 지혜를 깡그리 부정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잖아요.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그 죄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여버린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꽹과리하고 나팔하고 이딴 거, 횃불, 항아리 이런 걸 들린단 말이에요. 무기를 들어야 할 손에다가. 그건 이 전쟁 니들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러진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마치 자기들이 큰 용사인 양 착각하며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나는 18만 5천 앞에 300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영적 전쟁의 승리임을 기드온의 전쟁을 통하여 보여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대적을 물리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대적,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우리 안에 마귀성 아닙니까? 그걸 부수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의 전쟁 말미에 에브라임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여전히 의지하는 자들로 기드온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기드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영광을 네가 차지하냐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들을 달랩니다. 에브라임 너희들이 미디안의 오렙과 스앱을 죽여서 전쟁을 마무리했으니까 진짜 영웅은 니들이야. 어찌 니들이 한 일과 내가 한 일을 비교하겠니? 니들이 한 일이 진짜 왔다야. 그랬더니 노가 풀렸대요. 이런 어리석은. 응?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다른 이들의 공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 안에 마귀성을 대표하고 있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축혀 세워주니까 풀리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에브라임에게 한 말을 잘 보시면 에브라임이 오렙과 스앱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붙이심에 의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근데도 자기들을 칭찬해 주는 걸로 알고 으쓱해가지고 노가 풀려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영광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전쟁 승리를 자기들이 영광으로 취해 가져버린 거죠. 맞아. 우리가 안 도와줬으면 니네 전쟁 못 마쳤어.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도취한 자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 진멸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찬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적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이냐고?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그거 우리가 찬탈해버렸잖아요. 지금도 그거 찬탈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 생활까지도 이용해 먹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11절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떤 면에서 이 역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피조물의 심장에 각인시키는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아담들을 죽여가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다시는 선악과 못 따먹게. 다시는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못 살게 하는 거.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떠한 결국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는가를 경험케 해주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의 존재 목적.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에브라임은 바로 모든 죄인들의 자기 영광 구하기의 본보기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본 모습이었고 입다의 본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입다가 에브라임을 진멸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거에 에브라임이 자기를 무시했다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다는 지금 죽어야 할 에브라임을 진멸하는 자로도 서지만 그도 죽어야 할 자로 폭로되는 거예요. 본문 4절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다. 이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스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보세요. 무슨 애들도 아니고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는 원래 우리에게서 도망간 그런 근본도 없는 자야. 이렇게 욕을 해대자 입다와 길르앗이 이게 어디다 대고 그러고 죽인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서. 입다와 길르앗의 분노가 어떤 지경까지 끌어올랐는가 하면 요단 나루터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요단강은 골짜기를 사이로 흐르는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나루터가 몇 개로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거 넘어왔으니까 다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키고 있다가 오는 족족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그러면은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말을 시켰어요. 시볼렛 해봐. 그래갖고 시볼렛 그러면은 보내주고요. 십자를 못하고 시볼렛 그러면 죽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사투리였거든요. 히브리어에는 쉰과 쉰이라는 발음이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제 친구들도 항상 쌀을 살 그래가지고 근데 화가 나니까 쌍은 하더라고요. 쌀은 못하는데 인간의 분노는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버릇까지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분노가 극에 달했으면은 그래갖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얼떨결에 발음 한번 잘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 것에 대한 인간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인간들의 자기 가치 챙기기잖아요.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게 뭐예요? 인간들의 자기 영광 챙기기라니까요. 자기 가치 챙기기. 하나님은 그걸 부수시러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자기 영광 구하기, 즉 하나님처럼의 삶을 사는 게 곧 마귀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진멸 바로 다음에 입다의 죽음이 이어져 나오는 거야. 똑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게 바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그렇게 진멸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죽어가요. 조금씩. 그래서 시편 73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놈들은 저렇게 놔두고 예수 믿는 나만 아침마다 징책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죽여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진멸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놔두시면 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장을 들고 그들의 삶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이제 다 진멸당하죠.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어떤 속마음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보세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동격으로 놓고 있죠. 이 에브라임은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이고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저의 대표인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담바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에브라임의 구원에 있죠. 근데 왜 죽이는 거예요? 살리려고. 입다 왜 죽였어요? 사사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잖아요. 살리려고 초라하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에브라임이 부인을 당해야 묵시 속에 에브라임이 살게 되는 게 창세적 언약 안에 들어있는 질서예요. 그것이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에브라임과 입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곧 사는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그러한 인간의 큰 용사되기, 자기 영광 챙기기, 하나님처럼의 그 삶의 정체와 말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9장 22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 아니냐? 그 장관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도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이야기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형제를 70명을 모두 도륙해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게 이 인류의 보편적 죄성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왕됨을 위해서는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자들. 응? 그렇게 왕이 되었던 그 아비멜렉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왕됨, 자기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 형제들까지도 살해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아비멜렉의 그 잔인한 추구가 세겜의 배반에서 그리고 에벳의 아들 가알의 선동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아비멜렉은 맷돌짝에 맞아서 묵사발이 되어서 죽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진멸을 당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은 그러한 역사 속의 진멸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늘의 존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이가 더 힘들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어떤 선언 뒤에 일어나는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사사기 8장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보세요.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더라 이놈들이. 기드온이 죽더니 그러면서 나온 게 아비멜렉의 자기 형제들 70명 도륙한 사건, 그리고 그 밑에 붙어있는 세겜의 배반, 가알의 배반, 선동,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숭배교에 빠져있는 이 인간들의 마귀성인 거예요. 이 이야기 뒤에 이 9장의 이야기가 쭉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행위가 자기 영광 챙기기, 왕되기, 큰 용사 되기, 그리고 그에 따른 시기와 질투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세겜과 가알 보세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배반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인간의 자기 주체성 챙기기, 자아실현의 욕구,
큰 용사됨의 추구 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악한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그대로 두면 그들은 모두 죽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내려오셔서 그걸 멸해버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야망 챙기기, 꿈 챙기기, 미래에 되고 싶은 나 챙기기, 내 영광 챙기기, 가치 챙기기, 이거를 못하게 막으로 내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걸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부수러 오시는 게 하나님인데. 왜?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는 죽거든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간들의 그런 욕망과 야망을 부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쭉 빠진 너덜너덜한 오이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소금 팍팍 쳐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진술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죄 아래 가두셨다 그래요. 여기에서의 모든 자, 이 안에는 성도도 포함된 겁니다. 모든 자.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생명이 뚫고 들어가서 이 어둠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어둠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내려와 있는 이유예요, 그것이. 그 어둠을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자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첫 창조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날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날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창조의 날은 새 창조를 모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건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가 흑암, 혼돈, 공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뭘 창조했는데 혼돈이고 공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자로 탄생하면 왜 안 되죠? 왜 그걸 안 먹고 선악과를 먹고 어둠에서부터 출발하냐고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완전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역사와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하나님의 생기가 확 들어가니까 빛이 어둠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둠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 내 안에 그 생명, 그 빛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이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성화주의의 성화는 우리 보고 자꾸 빛이 되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인데 죄 속에 갇혀 있는데 내 안에 도저히 이거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어둠과 죄가 내 안에는 빛에 의해 찢어 밝혀지더니 그 빛에 의해 점령당하더라. 그래서 나는 빛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빛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요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이 찢겨지고 그 빛이 점점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걸 진짜 성화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랑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 거가 아니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제 서론했으니 이거.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걸고 들어와요. 근데 입다는 기드온과 달리 에브라임의 비위를 맞추는 대신에 에브라임을 쳐버려요. 내가 언제 너희 안 불렀냐? 그래 버려요.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렀을 때는 이 승리의 주사위가, 다른 지파들도 그랬죠. 이 승리의 주사위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던져질지 몰라서 들은 척만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승리를 하고 나니까 승리의 전과를 나눠 갖자는 거냐?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은 입다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이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보았듯이 성경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서 5장으로 가보세요.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그죠? 에브라임 이스라엘, 에브라임 이스라엘 이렇게 똑같은 존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건 에브라임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파 중에 유독 에브라임이 이러한 악역을 맡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에브라임을 들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그러한 육적자의 자기 실현과 자기 영광 챙기기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에브라임의 진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의 선악과 따먹은 자로서의 자기 영광 챙기기의 삶은 반드시 멸해져야 할 이 땅의 것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다가 쓸쓸하고 초라하게 죽는 장면을 그 뒤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결국에 대해 힌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입다도 이렇게 죽는다. 에브라임도 이렇게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죽이는 거 보았냐? 완전히 그냥 포기하는 거 봤냐? 아니잖아. 그걸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다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인간들의 그 하나님처럼의 그 자기 영광 챙기기의 추구가 개별적이며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몇 명이 와서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에브라임 전체가 왔죠. 에브라임 전체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정욕을 뿜어내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의 보편적 속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편적 속성. 그건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부수시는 거거든요. 그걸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뜨인 돌로 신상을 박살내는 장면이 나오는 데가 있죠.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부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대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수어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바벨론은 세계 최고 강국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꿈자리가 좀 뒤숭숭했어요. 꿈에 커다란 신상이 하나 나왔는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발은 철과 흙이 섞인 모양이었어요. 철이 들어가요, 거기에. 다니엘이 그 꿈을, 근데 뜨인 돌 하나가 마치 볼링공이 핀을 치듯이 날아가서 그 신상을 뻥 쳤는데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뜨인 돌이 태산처럼 세상을 메우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 차버렸다고 그래요. 그 뜨인 돌이. 다니엘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 신상의 각 부분은 장차 이 세상에 올 강력한 나라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죠?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 바로 바벨론이다 라고 하고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예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망하잖아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에게 망하죠. 그게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예요.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란 말이에요. 이상 열거된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죠? 각기 자기들의 시대를 호령했던 세계 최강국들이에요. 그죠?
힘을 추구하던 자들의 대표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징계에 한몫을 했다는 게 신기하죠. 그건 그러한 힘의 추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의 대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그런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강원도만한 나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란하고 추악한 실체를 그러한 대적들의 모습을 통해서 폭로하시고, 니들이 바로 저런 모습이다라고 폭로하시고, 결국 그들을 멸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떠한 모양으로 진행이 될 것임을 힌트해 주신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이 전부 그렇잖아요. 대적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사사를 들어서 멸해버리는 방법으로. 다니엘서 2장 44절 보세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나라가 바로 그 나라를 다 부순 다음에 선다는 거예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이게 예수죠. 뜨인 돌이라는 건 붕 떠 있는 돌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이렇게 떠여진 돌, 율법주의에서 이렇게 붕 떠버린 왕따, 그 뜨인 돌이에요. 그게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일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아담 군상들의 멸망, 그게 지금 역사가 달려가고 있는 목적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철로 된 종아리와 철과 흙이 섞인 발 이후에는 이어지는 나라가 없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근데 철이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로마죠. 그리고 그 로마라는 철과 섞여 있는 발가락들은 로마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작은 로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로마는 예수 때의 나라잖아요. 예수님 때의 나라. 그걸로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니엘서 70일에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일에는 묵시의 영역에 속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69일에 다 끝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모든 죄가 영속되잖아요. 그게 71회 때에 완성되는 건데 69일회 때에 이미 완료가 되고 한 일회가 붕 떠버리죠. 그걸 세대주의자들은 뒤로 뽑아서 7년 대환란이니 뭐니 헛소리들 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묵시란 말이에요. 묵시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역사를 살고 있지만 묵시가 하나님 나라가 와서 오버랩되어 있는, 겹쳐져 있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아요? 근데 어떻게 역사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냐고요. 이 지금 묵시와 역사가 지금 오버랩되어 있는 이상한 시기, 그 시기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잡아먹어버렸죠. 로마가 예수를 죽였는데 기독교가 로마를 먹었다니까요. 부순 거예요. 떠인 돌이 부순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 이후에도 태양신을 같이 섬겼어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역사적인 그림으로 교회에게 뭔가 그냥 교훈하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가 기독교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로마가 전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성경의 약속들,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걸 아세요? 땅과 돈과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아주 질이 멸렬해졌다. 그때부터 오히려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로마를 먹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게 기독교가 먹힌 거지. 그러나 표피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게, 로마가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먹습니까? 어떻게 부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더라라는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보시다시피 로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 철과 섞인 발가락들이 묵시를 살게 돼요. 한 이래를. 그게 이 로마 흉내를 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는 이 역사예요. 한 이래의 역사. 그게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를 부수었듯이 철과 흙이 섞인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수신단 말입니다. 멸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선다니까요. 지금 우리 안에는 내가 구축해 놓은 내 나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부숴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부수느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철장을 휘두르면 이걸 고쳐달라고, 막아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가? 여러분, 역사와 인생의 목적과 그 실체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계관과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걸 바라보냐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 보고 가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언제예요? 로마가 부수어질 때 우리가 같이 부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러니까 이 현실을 실제화하여 묵시 한 이래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역사 낙관론 어서 버리세요. 프로페틱 패시미즘이 맞는 거예요. 로마에서 결론이 난 69 이래의 역사가 어떻게 한 일해 동안 재현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려진 다음에 5세기에 망하죠. 실제적으로 이제 로마는 망해버려요. 그리고는 라틴을 중심으로 힘이 응치돼요. 모여집니다. 그리고는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힘의 세력이 전 세계를 또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먹은 이후에 이 라틴 세력이 힘을 응취해서 거대한 하나의 또 다른 세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들도 막 세웠다가 폐위시켰다가 그래요. 이 세력이. 하여튼 이 힘의 세력 보세요. 힘의 세력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이 로맨 가톨릭이 전 세계의 힘의 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가 종교 개혁에 의해서 마틴 루터, 독일 사람이에요. 게르만 사람.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한풀 꺾이죠. 그러면서 게르만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게르만에게 이 힘이 넘어가면서 19세기에 이 게르만 민족들이 뭉쳐서 독일 제국을 만들어요. 이게 종교 개혁부터 시작된 거 아세요? 그리고는 이 퍼시안 이 군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힘. 그리고는 이게 나치 히틀러에게로 흘러가서 2차 대전이 또 일어나요. 그 과정에 니체의 힘의 철학이 독일의 니체의 힘의 철학이 게르만인들의 이 힘의 추구를 도와줍니다. 힘이 곧 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체가.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약한 자들도 귀한 자들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을 죽었다라고 외친 거예요. 니체가. 힘이 진리니까. 힘이 정이니까. 그 힘의 철학을 등에 업고 독일이 전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라니까요. 보세요. 그 역사, 이 힘과 하나님과의 전쟁, 그 와중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끼어 있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2차 대전까지 맞춰지고 또 그 와중에 니체와 비슷한 시기에 찰스 다윈이 역시 이 힘은 진리다라는 것을 근간으로 한 진화론을 내놓죠.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게 뭐예요? 약한 놈은 다 죽는다예요. 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 아닙니까? 보세요. 전 세계는 이렇게 합심하여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걸 부수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자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들과 사실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러한 힘이 어디로 또 넘어와요? 2차 대전 후에 소련과 미국이 나눠 먹죠?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강국 미국에 살고 계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온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대가리부터 흘러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니, 여러분 안에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꿈꾸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보편적 마귀성이라니까요. 이 힘은 또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인 거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은 짐승들, 맹수들의 세계의 질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을 다니엘은 7장에서 맹수로 표현을 하죠. 그것만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다니엘서 7장 4절 보세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여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느니라. 전부 입에 뭘 물고 있거나 씹어먹고 있어요. 이게 힘의 원리, 힘의 철학하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맹수 같은 모습. 근데 성도는 이러한 맹수 같은 세상에게 잡아먹히는 자로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리들에게 보내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신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뱀의 지혜에 속지 말란 뜻이에요. 뱀 같아지라는 뜻이 아니라. 뱀의 지혜가 뭐였어요? 야,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 왜 네가 하나님 말만 들어야 돼? 이게 뱀의 자리, 뱀의 지혜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건 너 양의 자리 벗어나서 맹수처럼 같이 물고 뜯지 마. 내가 그렇게 안 만들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보내진 제자들이 전부 세상에게 먹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육적자의 진멸, 그 과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한 주체성과 존재성을 버리지 못한 아담 군상들의 그 자기 영광 챙기기에서 발생되는 대표적 증상이 뭐예요? 질투예요. 에브라임이 기드온 때나 입다 때 모두 그놈의 질투 때문에 그런 억지를 부린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의 발생 동기가 뭐죠? 질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질투 때문에. 왜 내 행위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아? 자기 가치 챙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행위를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죽일 능력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속성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이것이? 질투. 그 에브라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죽여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기고만장하여 날뛰는 이들이 없어야 돼요. 계속 맞아 죽고 있는데, 애구애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왜 내가 너보다 더 융숭한 대접을 못 받느냐라는, 왜 내가 너보다 가치 없는 자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그런 이기적 감정에서 격발되는 게 질투잖아요. 그러한 질투심에서 차등상급론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남보다 나은 상을 받겠다는 건 너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겠다는 거죠. 그게 차등상급론 아닙니까? 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차등상급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일도 열심히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에서 열심을 격발시킬 때 쓰는 수법이죠. 그러한 이들의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겠어요? 인간의 행위는 충분히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바라보겠죠. 그러니까 상 운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분노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장에 칼 꽂을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자의 심장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사사기 안에서의 에브라임의 시기와 질투가 꼭 그런 거예요. 자기들에게 미리 알렸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영광이라는 상급을 쟁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아담 군상들의 오해에서 기인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 안에서의 영광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이렇게 전시되거나 자랑되었을 때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영광이죠. 쉬운 말로 내 자랑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의 영광은. 그러나 성도의 영광은 나라는 존재 안에서 기인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영광은 자신의 자원과 재주와 소유와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선택을 해주는 거기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술람미의 영광은 얼굴이 이쁘거나 뭐 가문이 좋거나 재산이 많거나가 아니라 솔로몬이 넌 내 거야 라고 선택한 거기에서 있었다고요. 술람미는 계달의 장막 같았어요. 다 떨어진 천막. 얼굴도 시커맸고 못 먹어서 삐쩍 말랐다고요. 반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잘 먹어서 허옇고 포동포동하고 이뻤단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술람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술람미에게 간 거라니까요. 그런데 술람미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솔로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가는 솔로몬의 사랑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잘나지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물론 내가 부인되면서 그러한 방향성이 생기게 되지만 그걸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아서 머리 도끼 삼아 찍고 다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우매한 자에 대한 그러한 이해, 자기의 가치, 자기의 행위를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서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시기와 질투로 다른 이들을 언제든지 도륙할 수 있는 그러한 우매한 자, 거기에 대한 예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그게.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죠. 유대인들의 일의 시작은 새벽 6시예요. 그걸 초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시쯤 나갔을 거예요. 새벽 6시에. 그래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삼경에 또 나가요. 9시에. 그리고는 조금 이따 또 나가. 조금 이따 또 나가. 심지어 일 종료 시간이 6시거든요. 저녁 6시. 근데 11시면은 저녁 5시예요. 근데 5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와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 각각 다른 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죠. 그랬더니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는 화를 냅니다. 왜 쟤하고 나하고 똑같은 삭스를 주냐고. 그 임금 정산 전까지는 전부 기쁘게 일했다니까요. 왜? 품꾼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일일 노동자예요. 일일 노동자는 그 하루에 일이 없으면 죽어요.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일일 노동자에게 일을 줬다라는 건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준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야, 오늘 나는 살았구나 하고 기쁘게 일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갔으면 될 텐데 나와 어떤 이가 비교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 주인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왜 나의 힘과 가치와 노력을 이 정도밖에 쳐주지 않냐고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그 생명에 관한 일을 하는데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한 걸 아는 이는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빨리 오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가치에 관심이 있으면 늦게 가서 조금 일하고 똑같은 거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 뒤집기로 나중에 구원받으면 안 될까요? 이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더럽고 외롭고 고독한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 정말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나눌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롭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당에 앉아서 원고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외로워. 얘기할 사람이 없어. 뭐 전화 오는 사람은 전부 일. 뭔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일. 고독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그 은혜, 사랑, 그 자비를 누리며 사는 게 왜 수고롭냐고요, 그게. 그게 수고로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준 생명의 의미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덜 일한 자가 나와 동일한 대우를 받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 안 줘요? 이러고 안 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어디에 붙어 있는 비유예요, 이게? 부자 청년 이야기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거저거 해. 그랬더니, 나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거, 돈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행위가 바로 이 돈으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힘의 축적으로서의 행위였다라는 게 들통난 거죠. 그걸 하나님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쓸모 있는 거라고,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내놓기 위해서 그걸 쌓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끝을 맺어버리죠. 그리고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야기 밑에 또 다른 부자가 나와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다 버렸는데 뭘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이놈도 부자인 거예요. 역시 자기가 한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면서 무엇로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똑같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이란 말은 에스카톨로지, 종말, 끝! 1등이 2등 된다가 아니라 지옥 간다 이 뜻이에요. 차등 있게 상급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된 자, 너 나중 될 수 있어. 너 지옥 갈 수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 행위, 지 존재, 가치 못 챙겨갖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들이 가치라고 여겼던 우리들의 선한 행위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부 더러워서 못 보게끔. 옛날에는 착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전부 내 영광, 내 자랑 위해서 한 거라는 게 보여요.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은혜 아니면 전 죽은 흙일 수밖에 없네요. 이 고백하고 가야 되는 자구나. 이거 배우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착하고 대단한 이들이 교회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시던 무슨 일을 시키시던 내게 생명 주신 그 예수로 기뻐하면 돼요. 그걸로 행복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상을 달라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거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이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쟤는요,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일한 만큼 차등 있는 대우를 해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질서죠. 그렇게 안 해주면 자본주의 사회는 안 돌아가요. 이 세상은 안 돌아간다고요. 차등 있는 연봉을 줘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공산주의가 왜 망해가는 줄 아세요? 동일한 월급을 주니까, 동일한 분배를 해주니까 뭐 그럴 바에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있어.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예요. 일한 만큼 차등 있게 지급을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서 비롯되는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차등이 있냐고요. 우리의 일과 행위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라며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가치인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다. 강아지가 50% 강아지 있어요? 그럼 그 반은 뭐예요, 도대체? 70% 고양이. 이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100%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화가는 매 순간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아도 화가예요. 가수가 매 순간 노래를 하지 않아도 가수라니까요. 그가 하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기쁜데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재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홀대받는 사람, 그런 역할을 좀 맡았으면 어때요? 그 신랑이 여러분 데리러 오신다며요. 오늘 아침에 아가서 보니까 신랑이 마차, 가마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가마의 옆자리를 비워놓고. 근데 그 가마가 금과 비단으로 돼 있어. 그 옆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여러분 자리라니까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어떻게 신부를 데려가냐면 자기가 준 빙패물을 갖고 있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만 데리고 가요. 근데 신랑이 우리에게 미리 보내준 빙패물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그거 말고 딴 걸로 더덕더덕 붙이고 있으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안 데려간단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의 의로 쌓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그거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여러분을 아주 묵사발 내려 오셔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그 삶으로 점철되는 고단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심지어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끝낼게요. 신호까지 주시고 그래요. 아셨죠? 에브라임의 이야기, 입다의 이야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치 지리멸렬하여 죽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에브라임아, 내 새끼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취급한 건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4절 읽어보고 마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보세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가치 있게 여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만 꼭 붙드세요. 그거 아는 이들은 절대로 질투하지도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상을 이거밖에 안 줘요? 이런 원망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낮아지고 소유가 줄어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알며 살았습니다. 몸에 질병이 걸리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모함, 누명,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정해 가시고 부인해 가시고 진멸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그 삶을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여 하루하루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